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채워질 때에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 그 안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반드시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만남에 교제하며 사귀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살다가 보면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 바쁘게 지내고 잠깐은 이제 축구를 공을 차러 가기도 하고 볼링을 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꽤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행복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분주한 것을 멈추고 나면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이런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연속곡 드라마를 또 좋은 영화를 본 다음에 멈추고 나면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갈되어 있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뭔가에 피고 공허한 실체와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삶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꾸준히 만남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아마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별로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별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 옆에 사람도 잊어버리고 앞에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 안에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텅 빈 공간 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만이 우리의 생활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기갈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빈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워 넣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때는 채워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영혼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나 남자들을 만나보면 신혼생활을 지난 다음에 한 2, 3년,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좀 듣습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건 너무 좋고 감사하답니다. 그 남자와 여자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싸움과 다툼이 많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쪽에는 행복이 있는데 한쪽에는 답답함과 힘듦과 이 마음의 심란함과 마음의 절망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싸우고 다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사실은 채워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행복이 또한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이 많이 결정되어져 왔을 겁니다. 이제 방학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그래도 15명 이상은 함께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 가운데 항상 그 짜증을 많이 내는 애들이 있어요. 짜증을 많이 내는 애들. 한 거의 50% 반수 가까이인 애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 클럽을 하나 결성을 해서 회장도 임명하고 부회장도 임명해서 방학 끝나기 전에 짜증 클럽에서 빨리 탈피해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왜냐하면 짜증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릇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짜증으로 많이 채웠으면 이제 그 짜증을 비워내지 않으면 비워내고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짜증 그릇 안에 있는 짜증이 계속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된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주님께서 하신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그것을 영어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그래도 아침에도 주일날이지만 영어 공부를 그래도 꽤 좀 아침에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할 때에 영어를 어느 정도 선을 한계선을 임계선을 넘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영어 엔진이나 영어 이런 원동력이 뭔가가 안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진 다음에는 영어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영어에 대한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영어를 어느 선을 넘어서 공부한 다음에 그걸 채워넣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영어 수업을 들어도 얻고 듣는 것,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선을 넘길 때에는 영어를 좀 쉬어도 영어에 대한 실력이 그렇게 감퇴하거나 감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선이 있는데 어느 선을 넘기지 않고 영어를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시간이 며칠 지나고 며칠 쉬어버리면 해놨던 공부들이 다 사상 누각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영어에 대한 엔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영어에 대한 엔진이 영어를 끌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많으면 그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고 평안이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약해버리고 믿음이 약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 까먹게 됩니다. 돈을 은행에 많이 맡겨놓은 사람은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아마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그 돈 쓰고 살아야 됩니다.
쓰고 살아야 되고 가지고 남는 것이 없고 점점점 없어져 갈 겁니다. 아마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많이 채워놓고 만들어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많이 있으면 사실은 은혜가 은혜를 가져오고 기쁨이 기쁨을 가져오고 평안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없으면, 아니면 너무 미약하다면, 믿음도 굉장히 약하다면 그 약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이라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약한 믿음이라도 겨우 유지할 뚱말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시간이 좀 흘러가면 불신자가 되기가 참 좋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불신자가 되기가 좋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심심치 않게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초신자의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의 상태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믿음은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다음에 되면 믿음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초신자 상태에 남아있을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실상 우리의 많은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드리는 예배인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드리는 많은 기도도 그냥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드리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아니면 말씀 생활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채워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차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그리고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서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오락이나 휴식에서 얻으려는 사람도 내가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것처럼 잠깐은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 활동을 멈추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빈 그릇에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조금밖에 채워 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채워 넣어서 어느 한계점이 넘어가면 충만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영혼의 그릇 속에, 그 영혼의 그릇을 다른 말로는 마음이다 그럽니다. 마음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채워 넣었느냐? 그러면 이미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아이들의 짜증처럼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비워내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 무진이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8, 9, 10살. 10살이죠. 10살이면 10살인데 왜 우리 무진이 안에는 짜증이 그리 많을까요? 어리잖아요. 살아온 연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무진이 안에는 짜증이 많아요. 이게 짜증이 많아요. 건들면 짜증이 튀어나와요. 조금만 건들면, 재미있게 방금 웃고 지내다가 조금 있다가 한번 타당 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짜증이 확 튀어나와요. 왜 짜증이 많느냐, 그런 것이. 10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인생이 짧아도 짜증을 많이 채워 넣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을 많이 채워 넣으면 그 마음의 그릇 속에 짜증이 가득해요. 그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평안할 수는 없어요. 무진이가 좋아하는 과자,
우리 무진이를 과자 진공 청소기라 그럼 일명. 왜냐하면 과자를 우리가 한 20명이 보통 한번 먹으면 터놓고 먹는데 무진이가 먹는 속도를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데 과자를 먹을 때 되면 어제 놀랬습니다. 어젯밤 11시 돼서 과자를 또 한 번을 사다가 쌓아놓고 먹는데 다른 방에 있다가 과자 먹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진이가 쫙 나타나는 겁니다. 정의의 과자 먹는 기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뿅 나타났어. 그리고 먹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먹던 대로 과자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하고 흥분하지 말아라 그래도 무수히 과자를 빨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먹을 때는 무진이 참 행복합니다. 정신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이마트 롯데리아인가 가서 또 햄버거를 먹고 열심히 또 먹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조금 지나가지고 방금까지 행복했는데 이상하죠? 방금까지 행복했잖아요. 행복했는데 돌아서서 형 하나 누 하나 또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면 그 다음 짜증이 확 파이어 그리고 뱃속에서 튀어나오고 입속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그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먹은 과자가 기름이 되고 불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뱃속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면 낼수록 마음속에 짜증이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무진이는 10살이잖아요. 10살인데도 짜증이 많이 찼어요. 그러면 아마 5살 때부터 6살, 7살 점점 짜증을 내고 짜증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행복한 것과 기쁘고 감사한 것과 짜증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큰 행복과 기쁨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아들였겠느냐 그런 것이. 그래서 믿음도 잘 성장하지 않아요. 마음의 그릇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잖아요. 60살이다 그러면 60평생 동안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과 시간을 주신 것은 잡동사니를 비워낼 시간을 주시는 비워낼 시간. 그 안에 든 쓰레기를 비워낼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일거리 밖에만 남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만 충분해집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많이 앉아 계셔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60살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0살 넘어서부터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이 지금까지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었던 것을 정리하고 정돈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걸 정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잡동사니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잡동사니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잡동사니를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는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생각으로 잡동사니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사실은 생각을 해요. 잠자는 시간도 잠이 얕게 드는 가수면 상태에 있으면 꿈을 꾸고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면 내가 거기에서 의식이 약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와본 곳인데 그리고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애들 가운데 한 명이 꿈속에서 팔을 막 거졌는데 우리 지혜가 그랬던 것 같아. 팔을 거졌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팔을 거져져 있는 거예요. 막 접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실제로도 막 접은 것이죠.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서 많은 게 소화돼 가지고 배가 애들이 좋아하는 똥이 찼습니다. 애들이 참 똥을 좋아해요. 똥을 좋은 말로 하면 똥이라 그럽니다. 똥이 찼어요. 똥이 찼으면 그것을 배설을 해야지 없어집니다. 배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변을 몸속에 남겨두면 거기에 많은 병적인 병을 야기시키고 만들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첫째는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병 다음에는 몸의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게 되고 힘들게 돼요. 사실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가 120살이 되었어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건강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잡동사니를 다 비워내고 치워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동사니를 다 치워내고 비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잡동사니의 첫 번째 것을 정의한다면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다. 짜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짜증이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짜증은 천국에는 절대 없습니다. 근심이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 근심 천국에 없습니다. 그건 지옥에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영원한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근심, 염려, 낙담, 불안, 좌절, 절망, 그 잡동사니.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잡동사니가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토매틱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짜증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 아까 영어처럼 한계를 넘어서 짜증이 내 마음의 그릇 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이 이자와 이자를 낳기 시작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가 이제 원금에 붙여져서 그 이유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이 마음의 그릇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됩니다. 짜증 많은 사람의 특징은 싸운다는 것이죠. 싸우면 그때부터 미움도 들어오고 원한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잡동사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죠. 주여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번 잠깐 예배 드립니다. 밥 먹을 때 잠깐 식사 기도합니다. 아니면 내 문제 때문에 하루에 30분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그릇 속에 쌓아져 있던 것을 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해가도 기쁨이 절대 더해가지는 않습니다. 연수가 더해가도 평안이 더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무진이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우리 승주도 많고 또 광양에 간 현민이도 많고 골고루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회장 부회장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고문도 있습니다. 고문님도 지금 광양에 가시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짜증. 물론 광주에 계신 고문님도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참석을 하셨네요. 짜증 팬클럽. 그래서 쌓이면 아무리 좋은 걸 바라보고 아무리 좋은 걸 소유해도 기뻐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신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영혼의 그릇을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워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내 영혼에 쌓인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비워내야 됩니다. 아니 10살밖에 안 됐는데 그 마음속에 도대체 웬 짜증이 그리 많습니까? 웬 짜증이 그리 많아요?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또 우리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12살이에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리 많지요? 승주 같은 경우 1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리 많지요? 물론 우리 승혜 같은 경우는 한 우진이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리 많아요? 12살인데 왜 이리 많아요? 우리는 나이가 더 많잖아요. 어른들은 훨씬 많잖아요. 도대체 뭔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냔 말이죠.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자기 안에 든 마음의 그릇 속에 있는 거 비워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힘듭니까? 왜 나는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아니 너희의 묵은 땅은 밭이죠. 내 마음의 밭인데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 가라지를 뽑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덜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비워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걸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요. 내가 욕심이라는 생각, 가치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항상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 싶으면 불만할 것이고 답답해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좋지 않은 것들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를 가진 사람처럼 좋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그런데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굶어 죽어가는 아이만 최소 지금 현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아이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꼴딱꼴딱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죠. 굉장히 많이 가진 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평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가치관,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말 불평불만이 가득한 아이들은 한 달간 그냥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만들면 생각이 바뀌는 아이도 있어요. 안 바뀌는 아이도 있고, 엄마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서 나를 고생하게 만들어, 그런 아이도 있고, 자신은 두 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힘들게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또 그런 친구들을 한 달간 돌봐주다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참으로 많은 걸 가졌구나. 내가 두 다리, 또한 말할 수 있는 입, 정상적인 몸을 가졌구나. 그리고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뀌니까 오히려 이제 잘못된 것을 마음속에 채우기보다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비워내는 방법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원망들이 비워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비워내는 방법이에요. 감사를 해보지 않고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마음에서 하는 감사가 더 많은 걸 비워내겠지만 입술의 고백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먼저겠죠. 감사를 의도적으로 꼭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먼저 부모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드셔갈수록 감사가 인색해져 갑니다. 내가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남은 생애와 인생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은 건강이 있어서 두 발로 힘들더라도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서러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산 게 많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만났더니 자식이 7남매를 낳았는데 다 딸 하나 살았어요. 딸 하나. 그리고 6남매가 다 죽었어요. 6남매가 다 죽었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으셔요. 68인가 되는데 7남매를 낳았는데 사고 병으로 6남매가 다 죽고 하나만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내 자식이 때론 이혼하고 내 자식이 때론 병들고 아파도 자식이 온전하게 살아있다. 아니면 5남매를 낳았는데 하나만 죽고 4명만 살아있다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것이 비워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자식들,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식들, 또 더 그냥 우리 눈으로 봐서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높여가지고, 그래서 애들 기준으로는 집에 피자를 50판 쌓아놓고 치킨을 200마리 쌓아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 그리고 초코파이 몇 상자, 컵라면 몇 상자, 뭐 이런 게 참, 또 콘프레이크, 그제 콘프레이크를 사왔더니 다 한 그릇씩도 못 먹고 끝나버렸죠. 20몇 명이 먹어버리니까 콘프레이크가 뭐 우유 2병이 어디에 누코에 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못 먹은 사람이 없도록 조심했는데, 그래도 뒤늦게 또 한 사람이 튀어나왔죠. 어디서 가끔 못 먹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런 콘프레이크 같은 걸 쌓아놓고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기준을.
북한에서는 초코파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어린아이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애들한테 돈 200원을 받을래, 초코파이를 받을래 그랬더니 애들이 당연히 200원을 받을래. 왜? 초코파이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북한 같은 데는 초코파이 하나가 심지어는 10,000원에 거래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신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저 어릴 때 같이 또 어르신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신발이 항상 구멍 뚫린 신발, 그래서 비만 오면 신발 속에 물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신발에 항상 신문지를 비 오는 날은 깔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아마 그렇게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옷 놔두고 또 쓰레기통에 가면 신발은 우리 동네만 여수만 몇 바퀴 돌아도 신발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는 없지요. 다 주다 신으면 되니까. 옷도 다 주다 입으면 되니까. 떨어진 옷, 기운 옷, 떨어진 양말, 기운 양말. 지금은 양말 떨어지면 버리면 되잖아요. 시대가 너무 틀려져서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얻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비교, 절망, 낙담.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주님 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한 대씩 가지고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오래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엔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구걸하러 다닌 적이 많아요. 막 추접해가지고 너무 집에 그냥 사정해가지고 컴퓨터를 써야 되거든요.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로 작업해야 될 것이 많은데 컴퓨터 있는 집이 한 집 알아내가지고 제발 컴퓨터 좀 쓰자고 들어가 사정하면 눈치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그냥 그래서 그래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또 한 번 쓰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쓰레기통에서 노트북을 하나 주웠어요. 삼성 센스 초기 모델 주워가지고 왔어요. 멀쩡하게 작용하는 걸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 좀 쓰다가 저도 너무 속도가 떨어져서 저도 버렸어요. 멀쩡한 걸. 옛날에 그것은 너무 비싸서 수백만 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달라지니까 저같이 컴퓨터 없는 사람도 갖다 쓰다가 버려버리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죠.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마음에 든 그릇의 것들을 청소를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도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속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토해놓고 쓰레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으면서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젊은 부부들처럼 자신들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살아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다가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연락하면 또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정말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 목매임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 3년 지났는데 그 다음에 생각외로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생각외로 다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은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은 하고 가정은 꾸렸지만 자기들 안에 있는 쓰레기는 청소를 안 했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쓰레기는 청소 안 했어요.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부딪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잡동사니가 튀어나오죠. 쓰레기가 튀어나오죠. 짜증이 튀어나오죠. 원망이 튀어나오죠. 자기 가치관, 자기 아집, 자기 기준, 자기 독선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양자의 잘못이 다 있는 거죠. 누가 잘못이 더 크고 누가 더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치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잡동사니를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 또 두 번째 감정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스톱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더 가진 걸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스톱이 안 돼요. 스톱이 안 되지만 어느 선까지 끊임없이 비워내다 보면 멈추기 시작합니다. 비워내다 보면 멈추기 시작해. 영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 몇 명은 영어가 막 입에서 굴러가고 머리에서 굴러가고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그런 애들만 특별히 더 줬어요.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짜증을 여러분이 한 며칠 동안 그냥 쉼없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범사에 짜증이 나는 경지에 이르시게 됩니다. 범사에 짜증이 나는 경지. 그것처럼 우리가 거꾸로 좋은 것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쓰레기를 비워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바꾸면 어느 임계점까지는 그게 작용하지 않지만 어느 선이 넘어가면 시야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비워내지 않으면,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마음 전쟁이다. 그런 마음 전쟁. 한 번, 두 번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수히 많이 채워놨던 것이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이 비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라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 마음 안에 온갖 것들로 집어넣기 때문에 비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엊그저께 한 애를 발견했어요. 어떤 애를 발견했냐 그러면 이상하게 제가 서울에 이번에 세미나를 한 이틀간 인천에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는 영적인 상태가 좋았어요. 제가 애들이 영적인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았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한 해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이틀 만에. 그래서 역학조사라고 연구조사를 했어요.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현장 검증을 하고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몰래 게임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몰래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 얼마 안 되죠? 이틀간 숨어가지고 게임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태가 엉망이 됐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연아 현장 검증을 했으니까 뭐가 튀어나왔지? 짜증. 끊임없이 짜증이 튀어나왔어요. 다툼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이제 충돌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 누군가가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틀간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엉망이 된 것이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이틀 동안 뭘로 채웠어요? 컴퓨터 게임하고 짜증으로 채웠어요.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짜증으로 채웠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들면 성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걸 회개하고 치워내고 정리할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열 몇 살 돼도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든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치워지고 청소되지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엎어주는 기경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청소가 조금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청소가 좀 되기 시작해요.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어떤 사람은 냄비신앙이 있어요. 다시 조금 며칠 전 제자로 돌아가버렸지. 돌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 그래요. 너무나 싸우면서 하루에도 20시간씩 잡동사니를 받아들이고 지금 난지도가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쓰레기가 쌓이는 난지도처럼 무수히 많은 걸 받아들였는데 잠깐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해서 그 쓰레기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기가 쌓아오는 마음의 쓰레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들이면 믿음은 갈수록 약해져 버립니다.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보면 노인분들이 오늘 딱 돌아가시면 10명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어서 예배 드리는 노인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10명이 천국 간다 그러면 1년 뒤에 그 사람이 1년 뒤에 보면 10명 가운데 7명밖에 안 남습니다. 7명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은 지옥으로. 3년 뒤에 보면 이제 5명도 안 남고 50%도 안 남아요. 50%도 안 남아요. 물론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말고 예배를 드리는 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7년 뒤, 10년 뒤에 보면 그 10년 전에는 10명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보면 한둘이만 그래요. 참 서글픈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잡동사니를 비워내고 주님과 내가 만나야 돼. 주님과 만나는 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만나고 채워져야 될 부분을 그 누군가가 대신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잡동사니는 치워지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채워주는 평안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연약한 것이 촛불처럼 바람 한번 불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쉽게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셨던 또 젊은 분들이든 간에 또 어린 아이들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많이 집어넣었으면 많이 비우고 집을 많이 어지럽혔으면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간 옷을 안 갈아입고 있으면 아마 그 속옷 빠는데 그냥 삶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지저분하고 많이 어지럽혀 놓았으면 많이 청소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시는 노년의 축복입니다. 시간을 주신 것이죠. 정리할 시간을 주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린아이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릇 속에 잡동사니 쓰레기를 채우기보다 감사를 채우고 평안을 채우고 사랑을 채워서 사랑하는 걸 배우고 사랑받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려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행복함으로 채우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든 무수히 많은 쓰레기들을 잡동사니들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과 만날 때에 이 잡동사니들이 치워지고 없어지오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꿀 때에 잡동사니가 더 이상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오니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됨을 통하여 온갖 잡동사니들이 치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치워져서 주님 안에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잡동사니들이 치워짐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